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특별히 여성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3장의 내용은 이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요, 나누지 못하도록, 인간이 함부로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누시지 않는 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못 박으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나누시지 않으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들을 생각할 때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목적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내들을 향해서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시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 아내의 그런 믿음의 행실 때문에 결국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해야 될까요, 말까요? 우리 남편은 인간 같지도 않고 남편 생각하면 그냥 늘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그런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냐? 요즘 이제 대세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해야 집안이 잘 삽니다. 집안이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남편 말대로 하면 우리 집안은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이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제 가정이 평안해지거나 가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죄 짓고 죽으면 지옥 갈 남편,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포기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면 가정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정 안에서 내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의 모습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가장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지 않는 남편, 정말 생각만 해도 미워 죽겠고 정말 인간답지 않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 그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이요, 그런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럼 믿는 남편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아내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이 순종의 모습이 그냥 단지 남편의 말에 따르라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모습은 그냥 단순하게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보통 여자분들은 아름답게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겉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뻐 보이는 것,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 심령의 아름다움,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에는 남편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결국에는 남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순종은 해요. 남편의 말은 듣는다고 해요. 근데 삶이 정말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여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고, 맨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고 네, 네. 같이 함께 하는 게 불편하고, 네. 뭐 이쁘긴 한데 마음은 정말 밉고 그런 모습이라면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절제하고 또 거룩함을 지키고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가족은요, 결국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아내들을 향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남편도 똑같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를 돌이키려면, 그 아내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남편인 우리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맨날 집에 가서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맨날 술 마시고 함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건 진짜 뭐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보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남편도 똑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내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여자분들이 더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그냥 단순하게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 행위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 속에서 정말 부당한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어떤 희생의 모습이 있는가, 세속적이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경건하게 가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행한 여인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인은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라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근데 원래 사라의 이름이 뭐였죠? 사레잖아요. 근데 사라가 됐는데 이 사라가 된 이 사라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라의 딸이 된다. 결국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은요, 열국의 어머니 계보를 잇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이제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국의 아내, 열국의 어머니, 그 열국의 어머니는요, 그냥 사라가 이렇게 막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게 아니라 사라가 낳은
자녀는 한 명이잖아요. 그죠?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이 계속해서 번성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그 집안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성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 예수 믿는, 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아무리 미운 아내라도, 아무리 못난 아내라도 사랑하고 순종하라. 남편에게 적용되는 거.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 아내,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그냥 단지 말씀을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 변화됩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남편, 자녀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남자인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결국에는